로니 커츠의 신학이 있는 믿음을 통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겠습니다. 신학은 하나님 그리고 그분과 관계된 모든 것에 대한 연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알아가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신학을 합니다. 신학을 잘한다는 결과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본 기독교 신학을 실천한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성령의 열매 목록과는 한참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오직 자신과 자신의 소수 추종자들만 진리를 가졌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자신이 지닌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능력을 남들에게 과시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찬사를 가로채는 사람들, 이들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하여 바울의 성령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직접 탐구해보고자 해요. 4세기 태어난 아프리카 출신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이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온전히 기쁨이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풀이 시들고 꽃이 지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기쁨들은 오늘 왔다가도 내일이면 사라진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따라서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은 변함없으면서도 가장 순수한 기쁨이다. 내게 무한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알고 싶습니다.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 삶 전체는 삼위일체를 아는 지식 안에서 열매를 맺고 성취에 이른다라며 신학적 지식을 얻을 때 얻는 열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사는 사람들은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서로 짐을 져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밝힙니다. 사랑. 바리새인이 예수께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고 이웃 사랑이 두 번째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목숨을 내놓으셨기에 우리는 모든 세대에 걸쳐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신학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선행 조건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묵상해 보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1640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화평.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나님은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음. 야곱의 절뚝거림과 모세의 경이로움.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해보고 싶어서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사자인 한 천사와 날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천사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탈구시켜 절뚝이로 만들어버리고 떠나죠.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을 보기 전까지 그 부분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끝까지 탐구해야 하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의 영광을 온전히 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고 나서 그 옆으로 지나가시죠. 그 뒤 모세의 얼굴에서 눈부신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이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야곱의 절뚝거림은 신학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을 말하고 모세의 경이로움은 신학의 목표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적 성숙으로 가는 도중 그 길이 느리다고 돌아서 가지 말고 오래 참는 것이 열쇠네요. 자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달려가는 것은 그분의 진노가 아니라 그분의 한없는 자비 때문입니다. 신학교리 중 전적 부패는 모든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부패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악함이 있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인정하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지요. 이마고 데이라는 교리. 이마고 데이는 라틴어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기에 어떤 사람이든 자비로 대해야 한다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세계. 하나님은 선 자체시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선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다. 우리는 형제자매를 지키는 사람이며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여라.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리라. 충성. 두 가지 다른 형태의 선교활동을 소개합니다. 6개월간의 해외 선교활동을 준비하며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는 한 친구가 프리젠테이션을 했어요. 파워포인트로 자신이 가려고 하는 지역의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배가 불룩하게 나온 사진과 생필품 현황을 숫자로 보여주며 사람들의 헌금을 거뒀습니다. 다른 한 명은 성육신의 교리에 따라 미국에서의 자신의 지위와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힘겨운 사람들을 돕기로 마음먹은 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성육신의 교리란 그리스도가 자신의 권리를 누리는 대신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시고 우리의 망가진 삶 속으로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물론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지만 오직 신학을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네요. 순전한 온유.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물려받는 나라를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아닌 온유함으로 사역을 하셨죠.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며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순전한 절제로 유혹을 받을 때마다 구름이 드리울 때마다 노래가 한숨으로 바뀔 때 내 안에 희망이 죽을 때 그분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면 근심에서 건져주시네. 그분의 눈은 참새를 향해 있네. 그분이 나를 지켜보신다네. 신학만으로는 절제하는 삶을 살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신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에 은혜 충만한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심판, 교회, 그리스도인의 성화과정, 복음까지 신학의 모든 교리들이 절제하는 삶, 지혜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길로 안내하지요. 좋은 신학이 일상에 미치는 생명력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선과 아름다움과 진리를 묵상하면 마음이 새로워지며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한 차원의 영광에서 다른 차원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신학이 엄마로서의 신실함, 아빠로서의 신실함, 직원으로서의 신실함, 리더로서의 신실함,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신실함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